제가 하나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맞히는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을 들려드릴 텐데 이 음을 듣고 어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음인지에 대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딴따단 따단 딴따단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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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문세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짱구 맞습니다. 짱구. 자, 이거 받아가시고요. 네.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전개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문수 목사님한테 참 아쉽네요. 자, 이, 이 만화는 죄송합니다. 짱구는 못 말려라는 애니메이션 한 90년대 때 한창 인기 있었던 만화였던 것 같고 지금까지도 방영되는 만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즐겨 보았던 애니메이션인 것 같은데요. 이 짱구의 주요 내용은 짱구라는 5살짜리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짙은 송충이 눈썹을 가지고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우당탕탕 호기심이 어린 일이면 뛰어들고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밝히고 공유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에피소드가 짱구는 못 말려라는 애니메이션의 중요 내용입니다. 근데 오랜 시절이 지나도 그 짱구가 믿기보다는 좀 귀엽기도 하고 또 엉뚱한 모습에 웃음이 짓기도 하면서 나름의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엉뚱함 속에 숨겨진 솔직함과 꾸밈 없는 모습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짱구처럼 빗대어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입체적으로 등장하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베드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되게 독특하죠. 우당탕탕 베드로의 흑역사입니다. 이 베드로란 인물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도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를 보다 보면은 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는 못 말리는 사고 뭉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를 수제자라고 부르지만 실상 성경 속에 드러나 보는 그의 모습을 보면 가장 많은 실수를 하고 가장 크게 혼나고 늘 뒷수습은 예수님이 하는 그런 짱구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면서 대단한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의 모습은 완벽함과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혈기는 왕성한데 주님을 향한 마음은 계산할 줄 몰라서 참으로 인간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의욕은 넘치는데 결과는 늘 수습불가인 우당탕탕 흑역사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생각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좋은 모습만 떠올리기 때문에 몇 가지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말았나요? 주님이시라면 저도 걷게 해주세요 하면서 물 위를 걷죠. 그런데 그러다가 믿음이 흔들리자 이내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걸 누가 건져주시죠? 주님이 건져주시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 중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변화산 사건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그 신비롭고 거룩한 광경 앞에서 베드로는 너무 벅찬 나머지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 여기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모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이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로 말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야 제발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주님 말씀 좀 들으라 라고 점잖게 타이르는 것만 같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 봤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사실은 베드로가 그냥 자기 감정에 겨워서 그냥 이상한 소리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행보는 최후의 만찬 때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려고 하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한사코 말리면서 주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시니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꿔서 그럼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되게 중간이 없지 않아요? 중간이 없이 참으로 극단적이고 못 말리는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못 말리는 그의 태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가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져가는 장면들도 등장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라는 고백 가운데 누구는 선지자라고 하고 누구는 선생이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 그 장면은 좀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듣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베드로는 굉장히 우당탕 쿵쾅 하는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베드로에게 가장 뼈아픈 기억은 그토록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상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능력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냉정하게 말해보면 사실은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향하여 다시 그물질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 사건에서 끝이 났다면 그것으로 이야기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되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무엇라 말하나요? 그의 실수나 배신을 따져 묻지 않으시는 대신에 조용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남보다 탁월한 실력이나 빈틈없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철저하게 실패해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뼛속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그는 사고 뭉치였지만 그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가식 없는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들어쓰셔서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그를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슬프게도 심지어 그는 훗날 사도가 돼서도 사고를 칩니다. 실수를 하죠.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 또 은근슬쩍 몸을 뺐다가 사람들 앞에서 바울 앞에, 까마득한 후배인 바울 앞에 혼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확인하셨던 그 사랑은 제가 때마다 기도를 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사실 직업인이나 종교인처럼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기도문들이 이런 기도인데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약하고 제가 부족하고 주님 앞에서 참 이렇게 가진 것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은 아시죠?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하나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셨듯 저와 여러분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철없는 아이처럼 넘어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베드로처럼 혈기를 부리고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똑같은 실수를 생각 없이 반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릴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반복되는 회개 앞에서 사무칠 정도로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전심을 다해 결단해야 되죠.
주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여 몸부림치다 보면 놀랍게도 그 실수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어느 날 딱 멈추게 되는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전히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넘어져도 주님을 향해 넘어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디더라도 우리의 시선과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듬어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혹시 실수하시더라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뻔뻔할 정도로 일어나 다시금 십자가를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에 힘입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